네, 십자가 부흥의 넷째 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장면으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9년부터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주 한 주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간증을 하는 청년들이 이 단에 서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배 시간에 그런 순서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주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한 형제가 이 단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공개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 형제는 젊은이 교회 청년 대표로까지도 섬겼던 형제입니다. 단기 선교팀의 재정을 맡게 되었는데 잘 사역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해서 돈을 계산해 보니까 한 3, 4만 원 정도의 영수증이 없는 겁니다. 3, 4만 원 정도라고 하면 간식 한번 사 먹다가 영수증이 누락된 걸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다른 영수증에 부족한 재정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결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누가 알았다 한들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구 하나 무엇이라고 문제라 여길 리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청년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애통함이 오기를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게 그렇게 마음에 애통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수차례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몇 배가 되는 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럼에도 애통함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청년들 앞에서 공개 자백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그게 마음에 그렇게 품어지기가 어렵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가 보아도 가장 성실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던 청년인데 그것을 자기의 수치를 혹은 은밀한 일을 이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하라니 그 일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씨름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저 간증시켜 주세요. 그래서 간증 순서를 받고 그리고 이 단에 올라와서 온 청년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이럴 수 있는 거구나. 청년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놓고 간증을 한다는 것은요, 그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리잖아. 그래서 누구라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이전의 수치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한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를 지명하셔서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호기 있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 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할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믿음의 실상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러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된 걸까요? 사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만 예수님 뒤쫓아간 거잖아. 지금 대제사장 그 뜰 안에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는 베드로 본인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까? 베드로 그가 스스로 밝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베드로의 간증인 겁니다. 한 형제가 이 단위에 서서 제가 그런 자입니다 라고 밝혔듯이 베드로도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모든 공동체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성도가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이 베드로 부인 사건이 다 기록이 된 겁니다.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사건은 손에 꼽습니다. 베드로가 그만 알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것입니까? 그가 어디를 가나 간증하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베드로는 부인한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이게 곤욕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는 열심히 간증하고 다녔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베드로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하여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에게도, 제자에게도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했는지 본문에 다 드러나요. 66절, 67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지금 베드로 어디에 있다고요? 아랫뜰에 있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갔는지도 기록이 됩니다. 앞뜰로 갔더니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그러니까 베드로의 제자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에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그림 그려주듯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요종을 아랫뜰에서 만났지. 그리고 그가 나를 추궁하길래 앞뜰로 나갔지. 그런데도 거기까지 따라와서 나를 추궁하길래 내가 저주까지 했어. 그렇게 마가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자신 제자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날 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십자가 복음은 어떤 능력인가? 내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 허물을 다 덮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도 간증이 되게 해요. 왜 그러냐? 이런 나를 주님이 품어주셨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게 베드로의 간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나의 약함 드러내면 안 돼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 밝혀지면 안 돼요. 무한히 경쟁하는 사회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약하면 못 살아요. 뒤처져요.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늘 두려움과 불안이 그 깊은 곳에 있어요. 밝혀지면 안 되는데, 약하면 안 되는데, 부족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쳐요. 부족하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그런데 십자가는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려요. 자신의 연약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다 드러나도 문제가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드러나면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이런 나의 약함도 품으셨어요.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요 찬양인 겁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기독교 음악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하고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언제나 집에 가면 신실한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가족을 함께 예배하고, 이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많아서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어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 어린 5살 때 한 번은 어느 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요. 그날의 기억이 그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를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속삭였어요. 그 남자가 너의 어디를 좋아하는 것 같니? 그 이후로 그가 심각한 성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는 그를 잡아주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할머니가 이 손주를 위하여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년 때까지 자신 안에 있는 동성애적 성향을 싸우며 이겨왔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우연히 만난 상담가가 얼마나 자신의 고민거리를 잘 들어주고, 청년의 때에 얼마나 고민이 많나요? 그러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상담을 해주고 참 유익한 말들을 해주고 그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용기를 내요. 그 상담사에게 고백을 해요. 제가 사실 동성애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진짜 벌어졌습니다.
이 상담사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에게 동성애자로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데니스 저니건은 그 다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음욕을 쫓아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그대로 분출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과 성적 관계를 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 또 특별히 할머니, 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날 데니스가 한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찬양하다 말고 예언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슴 깊은 곳에 은밀한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보십니다. 찬양하다가 말고 갑자기 찬양 인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대로 자기에게 하는 말로 그날 붙잡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랍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거운 중압감이 그에게 엄습해 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그가 고꾸라졌어요. 무엇이라고 그 찬양 인도자가 이어서 말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자신의 모든 죄를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에 품어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큰 소리가 그에게 들렸어요.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그날 동성애에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멜린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9명 자녀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간증적인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전 세계에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1절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2절에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지는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그에게 찬양이 있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게 그의 찬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놀라워요. 베드로도 데니스 저니건도 쓰러진 우리를 세우세요. 빈잔을 채우세요. 실패와 수치스러운 인생이 간증이 되게 하세요. 이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해요. 우리도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쓰러진 수치, 주님은 세우시고 그것마저도 간증이 되게 하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참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가 간증이 되기 시작해요. 오늘도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야, 은혜. 오늘도 이 저녁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영상으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은혜야, 은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그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우리의 현재도 은혜지만 우리의 과거도 은혜로 바뀌어요. 이거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과거는 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는 이미 결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가 바뀝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과거가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과거를 회상할 때도 바뀔 수 없는 사건이었어도 그걸 보는 눈이 전혀 달라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부끄러운 수치와 과거도 그 부끄러운 수치와 과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쓰리고 그렇게 아프고 생각만 해도 쓴물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나를 연단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 복음 만난 자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내 과거도 은혜야, 은혜. 내 과거마저도 은혜야, 은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획,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목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그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부끄러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 모태로부터 나를 작정하신 하나님이. 바울도 과거가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다고 그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리고 영상으로 생각만 해도 쓴물이 올라오는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 오늘 베드로처럼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십자가 붙드세요. 십자가를 붙들면 내 과거도 바뀌어버립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참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짧은 7절 본문 동안에 이상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66절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67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70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7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 이 단어가 그렇게 주목이 되어지더라고요. 7절밖에 안 되는 본문 안에 6번 등장합니다. 의도적인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 구약 성경에 있는 시므온의 헬라식 말입니다. 시므온은 그 뜻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이 시몬이었어요.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죠? 혈기가 왕성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도 칼을 들고 종의 귀를 잘랐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듣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혈기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우리가 알듯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반석이라. 그게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오늘 본문을 베드로 대신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같은 뜻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8절, 반석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71절, 반석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반석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떠세요?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그 뜻인 반석을 바꿔서 읽어보면 그게 신약시대 사람들이 본문 읽을 때 느끼는 느낌이에요. 그들은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을 알고 읽는 거잖아요. 우리도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반석이 부인해요? 왜 반석이 저주해요? 왜 반석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마가가 복음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해야 됩니까? 시몬이, 혹은 그가, 그렇게 기록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페트로스 그 단어를 굳이 쓰는 걸까요?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시몬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그를 향하여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야. 너는 반석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제자에게 받아 적어봐. 반석이 부인하여 이르되, 반석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었더라.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간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늘 흔들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그렇게도 죄에 발이 빠르고 그렇게 사는 시몬인 나를 주님은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그게 미가서 7장 19절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신 후에 나를 향하여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세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신재욱 선교사님, 그 아들 현우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엄마한테 와서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하더래요. 엄마,
나는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그래서 사모님이 맞지? 너는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랬더니 현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망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낳은 아들이야 하면은 안도하고 기뻐해야죠. 맞지? 그렇지? 이래야 되는데 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우에게 현우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 엄마가 입양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래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가 날 입양했다면 내가 누군지 알고도 나를 택한 거잖아.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아이가 아마 무슨 책에서 어떤 위인 이야기를 읽다가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나 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입양할 때 고아원 같은 데를 가서 그 아이 중에 이 아이를 우리가 자녀 삼겠습니다. 데려오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읽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그게 더 큰 사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엄마가 입양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대답한 거지요. 제가 그 이야기 듣다가 처음에 자몽뚱하다 그 녀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라요. 나를 아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은 나 다 아세요. 내 은밀한 깊은 곳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 다 아세요. 나의 약하고 약한 모습, 죄로 빠른 내 모습 다 보세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입양하셨나요? 자신의 독생자를 바꾸셨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뭐가 문제겠어요? 내 부끄러운 수치가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성도들 중에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묶여 사는 분 많습니다. 쓴뿌리라고 하죠. 만나서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기구한 인생 사셨을까? 어쩜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향하여 모질게 하셨을까?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그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런 나를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그 쓴뿌리가 너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시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게 우리예요. 오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쓴뿌리,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는 자예요. 저는 20대 가장 화려하고 재미있어야 할 청년 시절에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제 청년 시절의 하늘은 잿빛 하늘이었어요. 18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늘 누워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그 모습이 너무 괴로우셔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같이 모시던 할머니는 시골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고, 어머니는 늘 중환자실 들락날락 거리시면서 집에 못 들어오시고, 그런데 가장 마음에 괴로운 건 장남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던지. 그래서 어느 한날은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질렀어요. 짐승처럼. 이게 미치는 거구나,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집안에서는 가장으로, 또 교회에서는 신학생으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했어요.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으로 썩어서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학교에만 가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만나기가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서 바들바들 떨다가 쉬는 시간 끝나면 또 수업 들어가고, 점심시간이 되면 밥 먹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사람들 얼굴 보는 게. 그래서 채플 한 장의자에 누워있다가, 그리고 또 오후 교시가 되면 들어가고, 채플 장의자에 누워있으면서 제 마음에 내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게 여겨지고 벌레와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국가에서 그런 저를 부르더라니까요. 군대 오라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자마자 관심사병이 됐어요. 관심사병. 의무대라고 있는데, 의무대는 육체적으로 다친 이들만 가는 게 아니고 관심사병 격리용으로 쓰입니다. 제가 부대에 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무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생활을 했어요. 제 옆에 어떤 한 동기 친구가 그도 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다 큰 성인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오줌을, 소변을 싸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제 옆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와 나란히 누워 있으면서 제 마음에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요, 또 잘못 본 분이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군대의 군목 목사님이에요. 군목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인데 군종병으로 한번 섬기면 좋겠다. 나라도 잘못 보고 그 목사님도 저를 잘못 보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군종병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대해 주셨냐? 부대에 있는 한 군인 이전에 한 양으로, 또 나의 성도로 그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왕나가 아버지 잘 계시니? 병원에서 지금 나오셨니?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지금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이 저희 집의 신방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목사님은 출근하실 때 오늘은 최왕락 가정 신방일로 정하셨던 거예요. 오가는 시간, 운전만 4시간, 그리고 저희 집에 오셔서 방문해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있어서 참 특이했던 것이 군종병으로 섬기다 보면 부대에 이렇게 위문이 자주 옵니다. 그러면 위문 온 공연 팀들이 공연을 마치고 위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그 목사님이 특이한 게 하나가, 그 손님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눈치 있게 빨리 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느릿느릿
그리고 또 출발도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출발을 할 경우에는 저도 군종병으로 목사님 옆에 서서 5분, 10분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저도 힘들지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게 우리가 저분들한테 드리는 예의야, 예의.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우리도 저분들한테 드리는 예의야. 그렇게 해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전역할 때 목사님이 아침 일찍 저를 이제 함께 전역하는 거죠. 저를 차에 태우시고 그리고 거기 터미널로 바래다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이니 정장 하나 필요하다고 양복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그거 제 손에 들려주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2시간 내내 울었어요. 아마 군대 전역하면서 그렇게 우는 사람은 저 아마 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쉽고 그리고 그렇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2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보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저는 제 짧은 인생 생각해서 나는 인생 끝났어, 내 인생은 가치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제 삶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제가 주여, 제가 베드로예요, 베드로. 제가 베드로예요. 라고 그렇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크리틱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군목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좋으셨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조 목사님은 참 사람 잘 만났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겐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셔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온유하시며 그리고 나를 향하여 너 베드로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는 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시몬 아니고 베드로예요.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의 더러운 옛날 과거와 수치와 부끄러운 과거 다 정리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울 반석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여 제가 베드로예요, 맞아요 제가 베드로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 데니스 전익원의 고백,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같이 이거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우리 모두에게 이루신 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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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다시 한번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만 해도 쓴물이 올라오는 나의 과거, 나의 부끄러운 수치, 오늘 이 밤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나의 부끄러운 과거와 수치가 씻김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은 주께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아버지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치, 십자가에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끄러운 과거, 나의 부끄러운 수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간증이 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간증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못 박혔습니다. 그 십자가 못 박힌 손 붙잡게 하여 주소서. 붙잡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와여 주소서. 주여 도와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모두가 다 고백합시다. 주여,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다 고백합시다. 주여, 제가 베드로예요. 우리 가정의 베드로고, 이 교회의 베드로고, 우리의 직장의 베드로예요. 하나님, 제가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거에 아멘합니다. 그 진리가 제 결론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진리가 저의 결론